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부 4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부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40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40장입니다. 우리 가사대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 주님께 영광 할렐루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는 주님 은혜 한량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대로 우리 믿음을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우리 진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 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12월 마지막 날들을 놓고 기도하며 원합니다. 이 남은 날 동안 우리 고백한 바와 같이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부귀보다 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함께 믿음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주 예수밖에는 없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자랑 다 버리고 포기와 버리고 만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과 주의 귀한 삶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녀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기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기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광야를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나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108장, 126장 찬송합니다. 그 오랜 저에서 늘 차례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오랜 저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하게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부시리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의 발토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하게를 아픔 어느 사 주 품 안에 한편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거룩해 영광 돌려보
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많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많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서서 파란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너의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의 계절, 우리 아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 계절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성탄 계절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화평케 하는 인생과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탄의 계절, 이 추운 계절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번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세상이 약한 거로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2024년도 20여일밖에 남지 아니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진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재단에는 주님의 선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필요 적절한 인재들을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꼭 필요한 재원들을 보내주시어서 주님의 선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2024년도 결산과 25년도 예산안이 결정되는 공동의회로 열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의 살림살이가 은혜 가운데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젖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선진들이 이렇게 놓으신 대한민국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이러한 때에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어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백성들을 불쌍히 아버 여기셔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점점 나아지는 경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일하는 모든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 어서 속히 침략의 야욕을 버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오르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잘못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들이 들을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길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심기에 새기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게 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치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은 많이 있사오나
입술이 우둔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우리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 인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한마디 이것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과 인생과 자녀들, 가정, 우리 신성교회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표현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할 때에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집니다. 24년도 결산과 25년도
예산안건을 처리하고 안수 집사 투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세례 교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성동 직찰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전도회와 부서는 총회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2일 사부 예배는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상의하시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 또한 이렇게 장소를 상의하셔가지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또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31일 밤 11시에 모여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새 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있으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이렇게 함께 신앙 울타리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족 되었습니다. 영의 가족으로서 한 가족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가는 우리 신성교회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은희 집사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따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때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제가 1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하늘을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내 안에서 하는 일이 되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또 우리 인생의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사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왕좌왕하며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 삼아 능력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전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빠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4년도도 이제 20여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내가 걸어왔던, 내가 달려왔던 온 하루를 돌이켜보는 것이 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해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올 한 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쓰게 되는데 이 솔로몬도 그와 같은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던 전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전도서 2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야 솔로몬아, 그러면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시험해봐야겠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 이 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낙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좋다. 내가 좋아하기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겠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았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냥 좋았다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집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좋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여기에 떨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신다? 선을 좋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그럼 나도 한번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여성 같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사고 신발을 사고 치마를 사고 구두를 사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남성 같으면 무엇이 자기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남성 같으면
시계를 사요. 백화점 가서 시계를 삽니다. 지붕 없는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돈이 많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봤대요. 근데 그것으로 기쁨을 누렸는가? 누리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봤대요? 술을 먹어봤대요. 어떤 술 먹어봤을까요? 좋다고 하는 술, 유명한 술, 오래된 술 다 먹어봤는데 거기도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기쁨이 없고 뭐만 있더라? 숙취만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또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함께 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만들어보자. 그래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사업을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사업을 해봤더니 사업도 망한 게 아니고 잘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0%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사업을 잘하느냐 이렇게 칭찬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로몬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다 해봤다. 술도 먹어보고 명품도 사보고 내가 사업도 확장시켜보고 내가 다 수고해봤다. 다 해봤는데 그것이 나한테 기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즐거움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기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즐겁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나는 기쁘게 살지 못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24절 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서두에 보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보하라고. 아보하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주 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아보하 지내셨습니까? 못 지냈죠. 여러분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소소한 것들,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 그게 왜 축복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 그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도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으로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안 죽겠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넉넉한 것들, 그것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진부해지지 않습니다. 지루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일기를 쓴 거예요. 하루의 일기입니다. 하루의 일기를 쓴 것인데 일기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 합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일기로 쓴 것입니다. 강원도 여행을 마치고 이른 아침 차가 막힐 것을 우려해서 집으로 일찍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 아침 겸 점심으로 우동과 김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식사한 다음에 쌉쌀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뜨거운 호두 과자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집에 도착하니 화초가 나를 반기는 것 같고 집이 주는 안락함이 있어서 또한 감사했다. 자동차 트렁크를 정리하면서 먼 길 고장 없이 달려와준 자동차에게도 감사했다. 저녁쯤에 외출했던 큰딸, 작은딸이 무사히 돌아와서 그것도 감사했다. 저녁 시간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치킨 주문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 감사했고, 그리고 늦은 저녁에 막둥이 딸이 라면 끓여주어서 그것도 감사했다. 잠자리에 들어서 감사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있어 감사했다. 이것이 이분의 하루 일과입니다. 하루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 일기 가운데 무엇이 묻어납니까? 기쁨이 묻어나죠. 즐거움이 묻어나죠. 행복이 묻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이 다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죠. 여러분들 추운 계절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추운 계절도 나름의 낭만이 있죠. 지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또한 많은 수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식사한 다음에 그 옆에 식당 옆에서 눈을 밟으며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족이 내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즐거운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내 옆에 있어서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하여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관하여 의미를 찾을 때, 가치를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때문이라. 아멘.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다 사봤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람이 필요합니다. 가치가 필요합니다. 의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가정을 살아갈 때, 또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개인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몫이 있죠. 집사님은 집사님의 몫이 있고 자녀, 아들은 아들의 몫이 있고 딸은 딸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이라 말하기도 하고 의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사명이라 말씀합니다. 사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파이어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일찌감치 은퇴하는 것입니다. 50대에 은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40대에 은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을 그만두는 것, 그게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담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에 매여 살면 그건 저주가 됩니다. 주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매일 일만 하는 것, 그건 저주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행복해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즐거워지는 비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2번째,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2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대가가 주어지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 대가는 물질적인 대가일 수도 있고 또한 보람이나 가치가 주어질 때,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일하면 뭘 받습니까? 월급 받죠. 대가를 받는 것이죠. 나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NGO 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대가를 받죠. 어떤 대가를 받습니까? 보람이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NGO 단체에서 일할 때에 얻는 그런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대가, 그 대가 여러분들 만족스러워 하십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대가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대가는 큰데 하기 싫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과 진로와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직장 놓고 진로 문제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먼저 여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난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일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또 직장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난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직장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2번째,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좋아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좋아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연애 때는 그렇게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이제 결혼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람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처음에는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 성격에 맞네, 취향에 맞네, 그러면서 좋아지는 것이죠.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일이 좋지도 않고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쳐야 될까요? 아니요. 그 일에 관하여 사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사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그 사명의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실 때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죠.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었죠. 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미가 있었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큰 가치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치와 보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정말 일이 힘들어요. 대가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의미도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생각하세요. 군대 갔다. 여러분들 물론 군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군대는 얼마 있으면 끝나요? 2년 있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미도 찾지 못하겠고 사명도 못 찾겠습니다. 대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 평생 십자가 지고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길을 가니까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명예와 축복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와 하나님 주신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께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셨대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맛집 가야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영화 보려면 영화관 가야 됩니다. 노래 부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노래방 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노래방이 몇 개나 될까요? 통계청을 보니까 36,000개가 넘는다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무슨 노래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1등이 만남이라는 노래였다 합니다. 노사연이 불렀던 만남. 여러분 가사 다 아시죠? 우리 불러볼까요? 다 불러보긴 그렇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연하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사인 우리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사위 놀이 해보셨죠? 2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공중으로 던집니다.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는 우연하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사위 놀이는 우연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우연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태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여러분들 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가 있습니다. 돌덩어리죠. 근데 어떤 조각가가 그 돌을 가지고 섬세하게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굴러떨어진 돌과 여러분들 조각가가 만든 그 조각품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물론 산에서 떨어진 이 바위 덩어리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이 조각품하고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걸작품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돌덩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혈을 기울여 깎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의 방이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으로 채워지는 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로 채워지는 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그 출세와 명예로 채워지는 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가장 큰 방, 가장 중요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잘해서 세상에서 박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방들이 채워집니다. 야, 오늘 너 이렇게 예쁘냐? 너 이렇게 오늘 잘생겼냐? 이런 칭찬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방들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이 무슨 방이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방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걸 다 해봤대요. 백화점에 가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뭐 세일을 하겠지. 가서 다 사봤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정말 내가 만족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솔로몬의 관점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무엇일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겠다. 내가 기뻐하겠지. 내가 그러면 만족하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족하지 못하였다. 극단적으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결론적으로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솔로몬은 결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진짜 낙을 누리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선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이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것을 할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 때에 선을 행할 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의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빠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438장 1절 3절 이어서 예루살렘아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싸매
지도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묻어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관하여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끄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내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생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고 그 의미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은혜, 일상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사 우리 일상의 소소한 평범한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와 우리 신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